심판자 하나님의 특징.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부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 심판자라는 개념에는 무엇이 내포되어 있는가? 여기에는 적어도 4가지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1. 심판자 하나님은 권위를 가진 분이다. 성경의 세계에서 왕은 최고의 통치권을 가졌기 때문에 언제나 최고 심판자였다. 성경에 따르면 바로 이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세상의 심판자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물주로서 우리를 소유하시며 또한 우리를 마음대로 처리할 권리를 갖고 계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율법을 만드시고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보상할 권리를 가지신다. 대부분의 현대 국가는 입법부와 사법부가 분리되어 있어서 재판관은 자신이 집행하는 법을 만들지 않는다. 하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았고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그분은 율법 수여자이자 심판자시다. 2. 심판자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운 것과 일치하는 분이다. 재판관은 냉정하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현대적 개념은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성경에 나오는 재판관은 정의와 공명정대한 행동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모든 행위를 당연히 혐오한다. 의가 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에 무관심한 불의한 재판관은 성경의 기준에 따르면 극악 무도한 인물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의를 사랑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신다는 것과 선하고 의로운 것에 전적으로 일치하는 재판관의 이상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매우 분명하게 밝힌다. 3. 심판자 하나님은 진실을 분별하는 지혜를 지닌 분이다. 성경에서 재판관의 첫째 임무는 자기 앞에 있는 소송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알아보는 것이다. 배심원도 없이 혼자서 질문을 하고 반대 신문을 하고 거짓말을 탐지해내고 얼버무리는 것을 간파해 사건의 진상이 정말로 어떻게 되는지를 확증하는 것은 오직 재판관의 책임이다. 성경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자 사실을 발견하시는 분인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지혜를 강조한다. 아무것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 인간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아시며 우리를 있는 그대로 심판하신다.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서 인간의 형태로 나타나신 여호와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소돔의 도덕적 상황에 대한 진상을 확증하기 위해 그곳에 가는 길이라고 알려주셨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알리라. 항상 그렇다. 하나님이 아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도덕적 진리뿐 아니라 사실적 진실에 따라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의 외관뿐 아니라 인간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바울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고 말한 것은 괜한 말이 아니다. 4. 심판자 하나님은 판결을 시행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다. 현대의 재판관은 판결을 내리는 일만 하고 사법부의 다른 부서에서 그 판결을 수행한다. 고대 세계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집행자시다. 하나님은 법을 만들고 판결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처벌도 하신다.
모든 사법적 기능이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어 있다. 응보. 지금까지 말한 것으로 보아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성경의 선포는 하나님의 성품의 일부에 대한 성경의 증언이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그것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성, 의와 정의, 지혜, 진지함과 전능함 등에 대해 말했던 것을 확증해준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해주는 정의의 핵심은 응보, 곧 사람들에게 그들이 받아 마땅한 것을 주는 것임을 보여준다. 이것이 바로 심판자의 과업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선에는 선으로, 악에는 악으로 보답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당연하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은 최후의 심판을 언제나 응보라는 관점에서 말한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그들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한다. 바울은 그것을 부연 설명한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응보의 원리는 철두철미하게 적용된다. 비그리스도인들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들의 행위에 따라 받을 것이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는 바울의 말에는 분명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응보는 하나님의 성품에 자연스럽고도 예정된 표현인 듯이 보인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보응하는 각 사람의 심판관이 되기로 결심하셨다. 응보는 창조에 불가피한 도덕법이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조만간에 마땅히 받을 것을 받는 것을 보시게 될 것이다. 이 생에서 받지 않는다면 내세에서 받을 것이다. 이것은 인생의 기본 사실 중 하나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므로 마음속으로 이것이 옳음을 안다.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 종종 우리는 악당이 말하듯이 정의가 땅에 떨어졌어 라고 말한다. 아무런 악의도 없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사악한 자들이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없이 번영하며 평안을 누리는 것을 본 시편 기자가 느꼈던 문제는 인간이 반복해서 체험하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잘못이 언젠가는 바로 잡아지리라는 것을 보증해준다.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이 이르면 정확한 응보가 이루어질 것이며 부당함의 문제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자심으로 정의가 시행될 것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심판자로 생각하는 것을 꺼리는 마음과 싸워야 하는가? 왜 우리는 그러한 개념이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느끼는가? 사실상 심판에서 그분이 완전하시다 함은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옳고 그름의 차이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 하나님이 선하고 찬양받을 만한 분이 될 수 있을까? 역사상의 짐승 같은 인간들, 감히 이름을 댄다면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인간들과 자신의 성도를 구분하지 않는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찬양받을 만하고 완전할 수 있을까?
도덕적인 무관심은 하나님의 완전함이 아니라 불완전함이 될 것이다.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도덕적인 무관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이 완전한 도덕적 존재로서 옳고 그름의 문제에 무관심하지 않은 분이라는 최종적 증거는 하나님이 세상의 심판자가 되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한다는 것은 분명 우리의 인생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야만 한다. 인생의 끝에서 응보적 심판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와는 다르게 살 것이다. 하지만 심판의 교리, 특히 최후 심판의 교리가 1차적으로 인간을 두렵게 해서 외적인 형태의 형식적인 의로움으로 이끄는 기준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그것이 불경한 자들에게 무서운 함축을 지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의 주된 취지는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을 계시하는 것이며 인간의 삶에 도덕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레온 모리스는 그 점을 다음과 같이 썼다. 최후 심판의 교리는 인간의 책임과 정의와 마침내 모든 잘못, 현세의 삶의 본질적인 부분인 이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리라는 확실성을 강조한다. 전자는 가장 미약한 행동에도 존엄성을 부여해주며 후자는 한창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함과 확신을 가져다 준다. 이 교리는 인생에 의미를 부여한다. 기독교적 심판관은 역사가 한 목표를 향해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준다. 심판은 하나님과 선의 승리라는 개념을 보호해준다. 선과 악 사이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충돌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심판이란 악이 권위 있게 결정적으로 최종적으로 처리될 것임을 뜻한다. 심판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의미한다.